협박성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은 있고요. 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초짜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왜 안 주냐고 막 땡깡을 놓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내려다 보시면서 귀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주들이 재롱 피는 것 같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30 먹고 40 먹고 50이 다 됐는데 여전히 앉아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땡깡 놓으면 뭔가 모자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런 기도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넓어지고 달라지고 나만 구했던,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기도에서 너를 생각하며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종을 심으면 거둘 때가 있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끝을 낼 때가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면 졸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도 시작이 있어요.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때가 이 세상의 시작인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긴 했지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시작이 됐으니까 세상의 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종말이잖아요. 네, 그 끝이 있는데 언젠가 끝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끝이 돼가고 있다, 끝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세상 끝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2024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계셨다가 이제 심판하러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제 그때는 분명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몰라서 살기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 왕따시켜, 나만 괴롭혀, 이래서 세상을 자살하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 천만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얘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심판이 되게 형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세상 끝 부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하잖아요. 그 말세 중에서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세를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때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안 돼. 그 다음날 또 와서 해결해 주세요. 안 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나 괴롭힐 거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를 안 하길래 이렇게까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가? 그 얘기는 쓴즉 말세 때는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끊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십니다. 다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해요.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다.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남는 거죠. 그건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이러면 고백이 돼요. 그러나 예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숨통이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식으로 남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그냥 말만 하면 되네. 여러분, 말만 하면 돼요. 베드로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더니까 안진뱅이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았고, 기도 훈련받았고, 말씀 훈련받았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채찍질하고 혼내기도 했는데도,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네 씨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모욕하겠어요. 고작 이집트에서 구원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버려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2줄 3줄밖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생명 내놓고 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목숨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요,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말세 때 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다가도 안 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에만 치우쳐가고 하는 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연무대 교인들만큼은 말세 때에 절대로 기도 쉬지 않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도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네 하고 하잖아요. 복사해와 네, 어디 업체 좀 갔다 와 네, 다 예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안 들을 거예요? 명령을 안 들으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명령 거부죄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점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거예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말세는 이 주님도 모르신대요. 말세가 언제 끝이 나는지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대요. 그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신호. 이단 사이비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대요.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폭염과 폭우가 온대요. 요즘 여러분 너무너무 덥잖아요. 어저께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가 할 때. 저 남쪽 경상도 어딘데 39.8도 찍었대요. 40도가 거의 찍었대요. 그러니까 체감온도는 더 높겠죠. 중국은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북쪽은요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고요. 남쪽은 폭염이 와가지고요. 지금 엄청 난리래요. 이런 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지금 태풍 오는 것도요 옛날하고 달라요. 한번 왔다면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갑니다. 막강해진 거예요. 더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10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서문들은 다 잠긴대요. 부산이 다 잠겨요. 인천도 다 잠겨요. 섬마을들이 다 잠긴답니다. 일본도 거의 반 이상이 다 잠긴답니다. 자연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성경 66권 전체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 당연하죠. 말씀을 어기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니지만 꽤 됐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내팽개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안 섬긴대잖아요. 내가 왜 섬기냐? 나라에서 섬겨라.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앞으로 심하면 심해졌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되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아끼고 썼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죠. 헌금하지요. 말씀 듣죠.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참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같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나가서 이웃을 아끼고 존경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작은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그랬거든요.
조그맣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결국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가서 하느냐 다 거진 비슷비슷해요. 교회 생활하는 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 척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니까 우리들만큼은 아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의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 때에 사랑이 식어가니까 사랑하되 뜨겁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뜨겁게 깊이 있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캐물고 허물을 자꾸 정죄해요. 그러니까 인사할 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곧 용서 없이는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용서를 해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다 용서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내 옆집이나 내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먼저 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내 원수가 내 가족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진들은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 자식들 아니면 내 형제들, 꼭 미운 털 박힌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놓고 교회 와가지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다 인사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토요일날이라도 아니면 주일날 아침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며 정결하게 회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들어가죠. 이런 예배드리는, 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교인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시커먼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무시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러 오는데 내 속을 그냥 미워하는 사람 가득 차고 욕심에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 차고 와가지고 오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옷을 이쁘게 입지 말고 화장 막 이거 하는 것보다 화장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옷을 그냥 평범하게 입어도 돼요. 명품백 안 매도 돼.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바뀝니다. 세상 말로 팔자 고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려면 용서가 있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면 용서부터 하세요. 내 자식들, 내 부모들, 결혼한 사람 있다면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다 용서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얘야. 그리고 얘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올해 주신 비전 3가지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옆에 저 권사하고요 아직도 하고 있잖아.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니?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하면 어떡하니? 그럼 뭐라고 반박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데 그 기도의 중심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씀이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목적이 집 두 채 갖는 게 아니라, 자동차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기에서 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라고, 지식이 많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목의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밑에 우리 실천 항목이 3개가 있어요. 이것을 3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항목인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정직히 행하는 거. 여러분, 이 3가지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바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봉사가 힘이 들어요? 힘 있을 때 하세요. 연세 있으셔가지고 기력이 딸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차량 봉사도 하시고 식사 봉사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하고 치우고 닦고 하는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밟고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뭘로 영광 돌리니? 여러분, 말세 때는요, 이런 봉사를 점점 안 합니다. 왜냐? 모이질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코로나도 이제 끝났잖아요. 자꾸 모이세요. 보면요, 왜 요즘 또 원래 보고서가 안 들어와요? 월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러면 격달회로 바꾸든가요. 격달마다 한 번씩 하든가, 1년에 한 번 하면 연례회를 하든가. 원래회라고 하면 월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자치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논해야죠. 이거 세상에 지금 점점 끝이 다가올 때일수록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사탄이가 노리는 거라면 열심히 모이려고 애쓰고 모여서 교제해야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영광 돌리는 거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